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네, 2022년 4월 24일 부활절 둘째 주일 말씀이고 제목은 교회 이상과 현실 사이. 사도행전은 방금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이고요. 먼저 주석을 보면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에서 이 주석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며 신앙 공동체이며 경제 공동체였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여러 계층이 모이는 공동체였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뭐 당연히 있었겠고 또 마가나 바나바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좀 부유한 계층에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 같은 경우는 마가가 다락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락방에 딸린 집은 좀 좋은 집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이것을 넘어서려고 힘썼던 그런 경제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석과 해석에서 먼저 4장 32절은 가진 소유를 팔아 사도들이 가지고 온다라고 했는데 이 가지고 온다라는 그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쓴 것으로 볼 때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헌신적이고 지속적이었던 그런 사역이었다라고 얘기하며 나눔과 분배를 아주 강하게 실천한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고 최소한 생존의 기본 틀을 교회가 책임지는 형태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 따르면 선포와 기적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는데 더불어 이 공동체 재산 관리도 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큰 권능이란 말이 나오고 부활의 증언이 나오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34절, 35절을 볼 때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재원을 교회가 갖고 그 사용권은 사도들에게 있었고 따라서 그 결과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 뭐 다른 세계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상처를 입은 현실이 있고 그럼에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명은 그 토대를 잃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교를 위한 전략을 더 강하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축복 남발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본보기로 삼아서 신앙 고백과 성서 읽기와 선포에 힘쓰며 더 나아가서 나눔과 실천의 공동체로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설교를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하며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 갇혀 있는 그 영혼까지 끌어모아 그 현실을 탈피하고자 하는 그 세대의 아픔, 이것 또한 교회가 붙들고 풀어가야 할 과제임을 설교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는 이제 손의성 목사님의 설교를 실었는데요. 잃어버린 교회의 위상, 또 잃어버린 자존감, 본질을 잃은 교회, 이런 현실에서 주님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첫머리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였다. 부활신앙과 성령 공동체, 경제 공동체로서의 교회였고, 그 김회곤 교수님의 사도행전 강해에서 어떻게 교회가 그 당시 교회가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퍼질 수 있었는가라고 물으면서 네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성령 충만으로 뜨거운 확신이 있는 교회였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 사랑과 우애가 가득한 교회였고, 이타적인 자애를 실천하는 교회였고, 또 용기를 잃지 않은 교회였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한마음 한뜻을 이룬 공동체로서 부활을 믿고 전하는 공동체, 유무상통하는 경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세상 욕심과 집착을 벗어나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를 보면 33절에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 말의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리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만큼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주제가 이상과 현실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바라보는 이상은 무엇인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 또 뭐 비슷한 얘기지만 세 번째 기득권 세력을 지지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기득권층이 되어버린 한국교회인데 이런 한국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면 큰 권능이 생긴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어떤 방법이 어떤 큰 권능을 갖고 부활을 전했나 그런 부분이 이렇게 지금 뭉뚱그려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권능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권능하고 똑같은 단어인데요. 성령이 주시는 힘?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거 같은데. 네. 부활 신앙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초대교회 자체는 처음부터 부활을 크게 각인된 사건으로 인정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믿음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힘에 의해서 믿음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부활의 신앙을 저는 가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 그랬을 때 네. 이 증언이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증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거기에 무슨 권능이 필요한가? 그냥 가서 알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권능이 파워가 아니고
네. 깨닫게 하시는 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깨닫게 하는 힘. 네,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이 없으면 전하는 사람이 아니, 받는 사람이 받는 깨닫. 사람이죠. 전하는 사람이 일단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는 부활을 이제 거의 뭐라 그래요? 저항 없이 받아들이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냥 예수 부활하셨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우리만큼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근데 그 초대교회 제자들 같은 경우는 네,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나도 못 믿으니까 막 손으로 넣어보고 막 그랬잖아요. 확실히 만났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제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잖아요. 네, 거기서는 뭐 그런 거 봤을 때 거기에 무슨 큰 권능이 들어갈 여지는 없지 않았나. 굳이 큰 권능이 필요한가. 그 얘기죠.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 이게. 아까 김성기 목사님 말씀하신 그 성령의 권능, 그거 연관 지어 볼 때, 이게 조금,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을 하는 증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큰 권능이라는 게, 지금 우리 본문에 사도행전 4장 앞장에 나오는 그 성전 민문 앞에 앉은 그 지체 부자이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건을 포함해서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특별한 기적 같은 현상, 그리고 또 앞에 본문에 보면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공회에서 당대하게 자기들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담대함, 그런 능력, 그게 성령의 권능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도 생각하면 이런 연결 속에 이 오늘 본문에 같은 그런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라고 불릴 수 있는, 한 마음이 한 뜻이 되고 자기 것은 자기 것으로 이렇게 소유하게 내려놓게 되는, 남을 공동체한 형제 자매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이 구성되는 모든 과정이 어쩌면 성령의 권능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도, 그 전에 또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떨고 위축돼 있고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외친 건 그 여인에게 어떤 그 파워, 그 권능이, 그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어떤 그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지금 뭐 경제적인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막 어떤 막 이런 부흥의 불길들이 막 일어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큰 에너지를 가진 거죠. 그 성령, 뭐 동양 사상으로 말하면 어떤 기가 될 건데, 그것이 어떤 그들에게 임했던 권능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긍지라고 그래야 될까요? 엄청난 권능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여겨지고 생각이 되네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나타나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이건 제 아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어떤 그 사명을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도 성령이 머물러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에 결국 그 메시지나 모든 말씀들은 오늘 그 예수님이 정말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령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하신 사역이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과 다름이 없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큰 권능으로 그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사실, 뭐 병을 고쳤다든지, 또 그 다음에 또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했다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신 것처럼 그 사역이 중단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또 성령에서 강림을 통해서 이것들이 제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과 사도행전 사역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루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은 예수님 안에 그 권능이 성령이 함께 하신 권능이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못 알린 거죠.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사도행전에 재현된 거죠. 그거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 걷는 거가 무슨 병을 고친다든지 뭐를 어떤 역사를 고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 회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한 분의 살아난 것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우주적인 어떤 우주적인 어떤 회복이 지구만이 아니고 사람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도 전 우주적인 어떤 회복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성령이 임하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다 그 똑같은 제자들이고 똑같은 조건이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역사함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런 어떤 차원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또 영광이 영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 권세, 권능하고도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것, 그 자체도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고 그게 권능이고 권세였는데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고 전이가 됐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 엄청난 그 권세, 권능을 우리도 그걸 닮아간다고 그래야 되나 전이가 돼야 된다고 그러나 우리도 마음껏 이렇게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조차도 지금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배짱이랄까 용기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권능으로 인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니까 은혜를 받아서 34절에 그 결과로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있는 그 구절인데 보면 그 권능이란 것은 아까 김성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정하면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기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더 붙이면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보면 떡을 떼며 하는 그 단어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가 떡을 떼서 제자들한테 주니까 그들의 눈이 비로소 열렸거든요. 그래서 오스카 쿨만은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이 같은 떡을 떼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내 정인이 되라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 보면 떡을 떼는 것이 그냥 떡 나눠 먹는 교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걸 성찬의 기원으로 봅니다. 그분은. 네. 그래서 오늘날 성찬을 비판하거든요. 요즘 성찬은 너무 우울하다. 너무 십자가에 고난 뭐 이런 그쪽으로 거. 이제 무게 중심이 있어가지고 그저 굉장히 우울하고 내 죄를 사해야 될 이렇게 하는데, 사도행전 2장 성찬식의 기원을 보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거기에 초점이 있고, 오스카 쿨만 설명은 아직 포도주는 없었답니다. 포도주는 그럼 언제 나왔냐? 고린도전서에 나오니까 사도 바울 시대부터 포도주가 나오고, 처음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는 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떡만 있었다. 그래서 떡을 떼며 하는 것은 성찬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떼는 것이 그냥 떡만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찬이 성령의 역사로. 그걸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3장에 몸의 치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몸의 치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몸이 확장되니까 물질이니까 경제 공동체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했던 블룸하르트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성육신이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대부분 부흥회하고 성령 이해하면 옛날에 한때 신유 집회가 성할 때는 치유까지 나왔는데 물질 경제 공동체까지는 아직 가본 적이 없는데, 이 성령의 성육신하고 신학적으로 나고 오늘 본문 말씀 가면 교회 이상이 어디까지냐 하면 이제 몸, 그 다음에 치유, 그리고 경제 공동체까지 아마 나가는 게 이게 부활신앙 공동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덧붙이자면 이제 비슷한 말인데요. 그 권능이라는 게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능이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났고, 그래서 그것이 곧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제자들 삶 속에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몸으로 느끼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또 누가복음은 또 4장에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연결 지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얘기가 여기도 나오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는 말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부활의 증언이라는 것이 말로 믿기 힘든 일을 전파했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사도들의 그 사역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나는 사역을 했던 것. 교수님 말씀대로 앞에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고친 사역도 결국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이어진 거라고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불투만 표현대로 그걸 캐리그마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
사실 뭐 제자들이요, 그냥, 야, 예수가 부활했대. 뭐, 예수가 부활했어. 이러면 그냥 루머로 끝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거 가지고 뭐 핍박을 당할 일도 없었을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한 것 자체가 삶을 바꾸는 일이 됐고, 또 공동체를 바꾸는 일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개인을 넘어서 사회로 또 공동체로 이어지게 하는데, 권능이 없이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입으로만 그러니까 해가지고 뭐 권능이겠어요. 그 복음서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 예수님이 진짜 문을 닫고 있는데도 들어오셔갖고 만났고, 그 손에 못자국도 보고 다 봤는데도 제자들은 만난 다음에 바로 다들 흩어졌잖아요. 펴졌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부활, 그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부활이 바로 그들에게 권능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 예, 그들 삶 속으로 예수님이 부활해야지 그게 진짜 부활이지, 그냥 부활했던 사실 자체가 뭔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었다라고 예, 할 수 예.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하신 대로 부활과 부활신앙. 예. 예, 그게 참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가 벌써 우리 경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 제자들의 모임 자체가 그 생활 공동체잖아요. 경제 신앙 공동체고 경제 공동체가 벌써 예수님께서 실현하고 계셨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냥 그 뒤에서 우리 말하면 헌금이라고는 없지만 후원하고 자기 걸 내놓지 않았었던 예수님 사역이 계속 이어졌을까?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수많은 심지어는 헤로드 왕의 구사의 아내도 있고 유력한 사람도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마가의 다락방도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은 상당히 상류층의 유력한 데서 자기 방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수십 명이 모이면 거기 필요한 그냥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놨으니까 누군가 그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예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벌써 그것들을 실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결국은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이 주체였다면 이제는 바뀌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주체로 이제 나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별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벌써 실현하고 계셨는데, 제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더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CBS 성서학당에서 잠깐 들었는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큰 은혜를 받아 이 말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은혜를 서로 나누자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얘기하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 은혜를 나눈다는 게 그냥 진짜 자기가 받은 감동, 나는 이렇게 감동받았다,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다, 요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죠. 감정적이죠, 되게. 우리 네. 보면은. 근데 이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은 그 은혜를 받아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 감성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어떤 소유를 나누는 게 은혜를 나누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상당히 이제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풀이가 아닌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요즘 겪고 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너무 좀 비판적으로 볼 게 아니고, 교회가 대형화되어서 문제거든요. 대형화돼서 힘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된 거지, 실제 농촌교회나 그래도 자기 거 내놓는 사람은 그래도 교인이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상당히 좀 감사했던 거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산불 피해 총회사 하는 특별 헌금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교회가 30명 정도
출석하는데 한 56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저희 교회로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뭔가 도우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귀하다. 어제 강구하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서 그래도 좀 마음을 함께 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교인들이 참 좋은 어떤 것도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저도 굉장히 좀 늘 비판적이었었거든요. 좀 그런 데 대해서.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교인들이 좋은 심서 갖고 있다. 그것도 회복되는 것들을 좀 느꼈어요. 처음보다도 조금씩 좀 3년 되니까 많이 갈등 관계에 있다가만 회복이 되면서 정말 자기 것을 내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금식 헌금도 있었습니다. 현금이 두 개가 겹쳐서 고난주간 금식 헌금을 또 계속 해왔더라고요. 또 두 가지 겹친데도 또 교인들이 또 열심히 헌금하고 또 금식한 거를 또 다른 데 또 우리가 보내고 또 중국 동포라든지 이런 데도 보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그래도 교인들이 나누려는 마음이 있다. 너무 비판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심성 자체는 갖고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경제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상황이 지금 그때하고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말하면. 네, 필요를 따라라는 말을 쓰니까요. 그리고 최저 생계비 보장하는데 지금 우리가 초창기 교회도 가난하고 사회도 가난할 때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못 해줬었습니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구제사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시대가 바뀌었죠. 교회 같은 일은 이제 공적인 사업으로 이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전에 거기에 우리가 옛날에는 뭐 의료 어떤 예를 농촌 같은 경우는 옛날 같으면은 이제 의료 선교 많이 왔었거든요. 의료 선교 오면 힘들게 모셔놔도 사람들이 안 와요. 초창기는 많이 왔는데 안 와요. 왜냐하면 자기 편한 시간에 자기 차 타고 가가지고 얼마든지 병원 갈 수 있는데 굳이 뭐 거기 와서 뭐 이렇게 올 필요 없다는 거죠. 복지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가 했던 복지가 이제는 복지기관들로 다 이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했던 경제 공동체의 의미가 오늘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지 않겠나. 공공부문으로 다 넘어가고 국가가 하고 노인연금 주고 뭐 국민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건강보험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경제 공동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생활을 통합해서 하냐 이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항상 지금까지 보면 그런 공동체를 꿈꿔왔습니다. 저 지금 저기 의성에 있는 강동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공동체 하고 있거든요. 평생 그런 공동체를 꿈꿔왔는데 정말 실제로는 이상과 현실 사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잘 적용해야 될 건가 한번 좀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이해가 가는 게 지금 나라에서 해주고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뭐 그렇죠.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제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회가 교회가 지지하는 당이 최저임금제 폐지하고 부자들 감세해주고 이런 데 지지했잖아요. 교회가 왜 그랬을까? 나라한테 안 맡기고 교회가 하겠다. 그런 뜻으로 지지했나? 저는 나라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게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그게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선한 영향력들을 가지고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저는 나라의 정책에도 반영이 되어서 이루어지면 그게 가장 좋은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던 그 경험이 있긴 한데 거기에 있는 신학 혹은 목사님들,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그 근본적인 이 개념이나 뭐 이 삶의 모습은 이 사도행전의 그 경제 공동체를 예를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그 정신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거 발제 준비하면서 그 34들의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말이 마음에 확 꽂히더라고요. 교회가 있는 곳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저희 교회에 이제 전도에 제일 관심이 많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말로 맨날 전도하자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뭐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도 대상자 1번, 2번. 근데 보면 그 1번, 2번, 3번이 다 이 마을 안에서 그래도 약간 번듯하게 살고 좀 좀 점잖게 살고 좀 물질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꼭 집어서 얘기 안 했지만 우리 교회 전도 대상자 1호가 누구냐? 가장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그 기독교 공동체 안의 식구들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없게 하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확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하면 좋지만 교회 역량들이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조금 뭐 쌀매 푸드를 갖다 줄 수 있지만 지금 그런 것들을 하기가 쉽죠. 교회의 역량은 감당 어려운데 최소한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나 싶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세상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쿠바 사람들도 욕심을 정치나 뭐 체제로 혹은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의 욕심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욕심이 누구나 있어서 처음에는 다 똑같아지 저렇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동등한 삶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욕심은 똑같아지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공원에 가면 금요일 토요일은 이제 남자애들 여자애 쿠바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하긴 한데 공원에 남자애들이 뺑 둘러서 서 있어요. 디스코텍을 가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남자애들 앞에 서요. 그래서 야 여자애들이 낙점을 하게 되죠. 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나이트 가자. 그러면 그때 부킹이 성사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뭐 퇴폐적인 나이트가 아니라 진짜 춤추고 노는 데예요. 밤새도록 춤추고 노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남자아이들이 그때 갈 때 꾸미는 게 있어요. 사회주의 하면 다 똑같이 입어야 되고 사실 똑같이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나이키 그다음에 바클도 막 앞에 해골 막 이렇게 나오고 막 협대 이런 거 차오나요. 야, 너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나가니? 나이키 입어야지 여자애들이 쓴다는 거야 앞에. 그게 욕심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욕망이지 욕망. 우리의 삶은 사회주의 국가가 처음에는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의 욕심은 나는 얘보다는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신앙이 해야 될 일이지 나라가 못한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거든요. 나눠줬을 때 그걸 수긍했을 거고.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뭐 일꾼들 부를 때 뭐 아침에 일찍 온 애들 뭐 1시간 남기고 온 애들 다 한 데나리온을 주셨는데 그게 필요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가르치셨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가 가져야 할 공동 뭐 이상 이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필요를 따라 사는 삶.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필요 이상의 것들을 나누게 되는 자연스러운 활동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게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제 그 말씀 들으니까 저분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한 달 전에 강의 발제로 들은 얘기인데, 제주도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유정길 목사님, 이제 그분이 자기 설교와 목회를 좀 소개하셨는데, 진짜 필요를 따라서 네. 목사님이 보시기에 이제 제주도의 사회 현실에서 필요한 그 주제들,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 그다음에 뭐 가난한 사람 문제, 그다음에 동성애 문제, 페미니즘 문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그 본문에 맞게 이제 설교를 한답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고 나면 뭐 그 교회도 대형 교회인데 설교를 하면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교인들 가운데서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한 2, 30명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설교로 끝나지 않고 교회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서 그 설교를 들은 대로 이제 봉사를 하는 그거를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교회 장로님들은 그거 하지 말래요. 우리 교회 이대로 좋은데 왜 목사님 자꾸 우리를 귀찮게 만드냐고. 장로님들은 당회에서는 뭐 목사님한테 원성도 하고 때론 질타도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소신을 가지고 진짜 이 제주도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 지금 설교하시는 중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 예산을 운영하는 거 보면서 교회가 최소한의 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필요를 못 채우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못 채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예산도 필요 경비 이외의 것들은 밖으로 다 내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진 않은데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근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필요 외에는 다 내보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노력을 해야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생각은 뭐, 생각이 이제 변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나름대로 있는데, 이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복지하는 장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무조건 예산을 몇 프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게 그냥 스트레스가 됐었어요. 그러겠죠. 그분 복지기관은 본의에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정부에서 보조받아 가는 거거든요. 또 얼마든지 그것들은 자기들이 쓰는 건데, 교회는 복지기관이 아니잖아요. 복지기관과 다르다고 복지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본인 생각으로 자꾸 푸시를 해가지고, 교인들도 힘들고, 저도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교회가. 그러면 뭐, 결국 목사한테 나가는 것도 줄여야 되고, 다 줄여야 되거든요. 그 목사, 농촌교회는 자립이라 그러지만, 결국 자립이라가 그냥 했기 때문에 자립인 것이 실제로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자립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되는데, 그래서 힘들었었어요. 너무 거기에 이데올로기에 너무나도, 교회가 꼭 해야 될 이데올로기에 너무나도 빠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제가 계속 들고, 여기와 생각은 여기와 생각도 어쩌면, 농촌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어느 정도에 갖고 좀 있어야, 목사님들이 보면, 봄 같은 데는 예산이 보면 적자거든요. 교회들이, 장로님들 같은 목사님들이랑 우선 사례비 부담이나 교회가 기본적인 부담이 있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그 부담들이 좀 덜하거든요. 이렇게 돈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유통할 수 있으니까. 전혀 없으니까 그 교육 굉장히 그 장로님들이 힘들어하고 그게 농촌주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에 있던 우리 근데 그 목사님은 교회에 다 써야 된다. 다 써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신나게 사업을 많이 했죠. 뭐 안에 대한 사업도 하고 막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목회자들은 어려웠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데올로기에 그것도 하나 이데올로기 아닐까.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접근을 서서히 접근할 수도 있는데 꼭 교회가 뭐 다 써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겠나. 좀 제가 겪었었어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목사님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요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우리 어머니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 가서 헌금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 뭐라도 내야 되는데. 그 어릴 때 큰 이제 뭐 상처는 아니고 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도 사실 모든 게 양면성이 있는데 그 라이스 크리스찬도 생각이 났어요. 우리 초기 교회에. 그 필요를 다 채워준다는 그거 자체가 글쎄 그게 항상 좋은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가장 최근에 저를 이제 조금 도전했던 것은 연초에 우리 젊은 안수 집사가 있어요. 애가 셋이나 되는데 꼬맹이들이죠. 저한테 1,000만 원을 주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죠. 그때부터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많이 울고 또 그걸 이제 네 가정에 이제 나눠줬는데 물론 우리 교인이 전혀 아니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이제 삶이 이렇게 바뀌는 제 자신이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아직도 좀 부족은 한데 어쨌든 오늘 그 돈 문제, 재정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론에 관한 생각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럼에도 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대한 한계를 결국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그게 한계가 있다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게 한 30년 정도 쓰임 받고 안디옥 교회로 이제 그 교회 촛대가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고 난민 구호 사업을 가장 잘하는 교회는 사실 헝가리 리폼 처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안에 헝가리 개혁교회가 100개가 들어가 있대요. 그냥 자기 집에 다 데리고 와서 그냥 먹고 자고 같이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내적인 어떤 필요 충족하는 그런 내용, 또 재정에 대한 균형,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또 구조적인 면에서 도농협력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럼 도시교회와 농촌교회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가? 총회나 노회는 그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나라 문제 불균형 문제잖아요. 격차 문제고 세계 최고잖아요. 그 어느
그 세계적인 설문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항목 중에 우리나라가 7개가 격차가 가장 심한 불균형 국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회와 교회 이 문제도 해소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도시와 농촌, 그 농촌이라는 게 뭐 어촌도 될 수 있고 섬도 될 수 있고. 제가 어제 이제 카페 교회에 이제 저녁 예배 드리러 갔어요. 신촌에 있는데 두 분이 이제 공동 담임 목회를 하고 1주년 기념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감사 제목은 1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 그 카페 교회를 문 닫지 않고 생존 가능하도록 도우셨다.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감사 기도 제목. 주일은 4교회가 공유해요. 오전에 2교회, 오후에 2교회. 그리고 최근에는 몇 달 전에 한 교회가 나가서 지금 있는 지하 카페보다 더 좋은 이제 공간을 찾아서 이제 그 개척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역할을 또 이제 그 교회가 하게 됐고, 두 분 다 이제 바리스타로서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또 그렇게 시대를 좀 극복한다고 해야 되나요?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고 성장주의에 몰입되어 있는 아직도 이 시대적인 문제를 그렇게 극복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 두 분을 보면서, 한 분은 이제 그 대만 분이에요. 한국말 너무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끝나고 이제 뒤풀이를 했거든요. 차 마시면서. 결국 이제 헝가리 교회, 중국 교회, 쿠바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에 찌들어서 우리 교회의 규모가 크고 또 필요를 채워준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우리가 목에 힘주고 또 돈으로 선교를 할 수 있고 뭐 형편이 낮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아직도 생존하고 살아있다는 그것 자체를 우리는 존경해야 되는데, 우리는 깔본다는 거죠. 무시한다는 그런 얘기를 몇몇 분들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한 교회 문제에 우리가 이제 서로 주고받고 슈퍼바이징 할 수 있다면 또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닌데,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결국 그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세울 수도 없고 힘을 모을 수도 없고 또 연대할 수도 없다면 결국 대교회주의 나름대로 그냥 방치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단 그 선교 신학 중에 에큐메니칼 또 복음주의, 이게 같이 이제 균형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연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오늘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교회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꼭 뭐 자본 또는 자산에 관한 것만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이것이 또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를 어떻게 총회는 생각하고 있나, 노예는 이걸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이제. 근데 처음에 우리 오선 목사님 발제할 때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차별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뭐 이거를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부자라고 배제되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뭐 더 하거나 이런 게 없고,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자기 것을 내놓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좀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 부자라고 해서 과시하거나 의시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비굴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당당한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똑같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의 배경이나 아니고 똑같은 그리스도를 대접받고 대우받는 이런 어떤 교회를 회복하게 되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건 아니지만 훈련이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그를 통해서 자기가 내놓았지 않습니까? 바나바도 그렇고. 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데, 교회가 갈등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차별과 무시라든지 이것들이 사회 재판이 돼가지고 오는 것들을 걷어내는 게 필요하다. 자꾸 우리가 걷어내는 게 필요하다. 네, 체제가 이걸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저도 저기 김승호 목사님하고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으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필요를 나누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꿈이 있으니까 지금도 금방 문자 썼는데 총회 문제점에서 밀린 거 걸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바로 썼네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다 지금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승곤 목사님도 그러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 그게 뭐 경제적인 문제든지 어떻게 그래도 옳게 교회를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모시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우리 각 교회 또 각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 정말 이번에 그런 어떤 권능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도들이라는 이 단어에 정말 많이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든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을 사도들한테 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 재정을 올바르게 썼던 사람이 사도들이니까 나중에 이제 구제에 빠는 사람이 생겨서 그 재정권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려면 우리가 똑바로 재정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우리가 제대로 우리 사례금 더 주고 우리 더 챙겨주는 그 교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정이 더 많이 흘러갈 수 있게끔 나 챙겨주지 말고 더 필요한 것을 흘려보낼 수 있게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는 좀 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설교 정리 좀 제 느낌대로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3대지 가지고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떨까 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손인수 목사님 여기 영주노회에 계셨거든요. 영주 신영주교에 있다가 이제 명륜중앙교회 성대 앞에 있는 교회로 갔는데 설교를 정말 그대로 설교해도 우리 뭐 그대로 설교하라는 건 아닌데 설교를 잘 해도 참 내용이 충실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령 임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은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우했다. 그리스도 안 지체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강조하고 교회 안에서 차별이나 무시라든지 또 뭐 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등이라든지 없고 그런 것들 쪽을 강조를 좀 하려고. 농촌교회는 조금 도시니까 빌딩에서 그늘이 더 깊잖아요. 도시에는 오히려 진짜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농촌교회는 경제적으로 최소한 어떤 그런 것들이 힘든 게 아니고 홀로 있는 분들 또 특히 이제 남성들 같은 홀로 연세 많은 이분들이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지 않아서 힘든 것들이 있다.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가난하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어떤 딱 평균에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뭐가 결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새로운 어떤 차원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이제 역으로 부자도 없는 교회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부자들은 다 팔아서 갖다 놨잖아요.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그랬을 때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나눠줬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부자들도 다 내놨으니까 그 부자들이 다 내놓고 자기 필요를 따라 가져갔다. 이런 공동체였다고 생각하는데 김승건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한국 교회는 뭐 소망이 없다고 봐야죠. 네.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 네. 다음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라서 너무나 참 딱 맞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 교회 이름이 또 초대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되어라 뭐 이런 제목 할까 생각 중이고요. 길긴 한데 저희 동네는 제가 10년째인데 잘 몰랐어요. 한 7년 지나고 우리 동네가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너무 늦게 알았죠. 기초수급 가정이 안양 지역 58만 명 중에 700세대가 넘는 거의 손에 꼽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작은 그 통계가 저희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목회자 중심으로 생각했던 부분도 너무 좀 과도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오늘 말씀이 주는 그 도전이 우리 회중들에게도 포함되지만 제 자신의 목회를 다시금 좀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잘 새겨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일찍부터 모여서 다음 주일 설교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 참으로 우리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데 앞장서는 귀한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